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두 구절 말씀. (45절) (46절) 말씀, 스크린에도 서비스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두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오고 오는 이 길고 긴 우리 인류의 전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많은 비유를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오고 오는 이 긴 인류의 전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져 오고 있는지, 이에 반해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거기도 물론 달란트 비유랄지 열처녀 비유랄지 같이 또 동시에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말씀 속에서는 이제 앞으로, 특히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런 초점으로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짧게는 한 사람의 개인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넓게는 긴 우리 인류 전체 역사 속에서 이토록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어떻게 이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아주 비밀스럽게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천국에 대해서, 그 오묘함을 주님께서는 비유로밖에 말씀할 수가 없어서 주님께서 친히 비유로 말씀을 하시며 그 실체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비유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을 참 바르게 잘, 그리고 주의 깊게 꼭 살펴야 됩니다. 꼭 일관성 있고 아주 주의 깊게 바르게 잘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지금은 이제 6번째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주께서 하신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셨던 말씀 45절 이하에, 또 천국은, 자, 천국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주께서 참 짧은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토록 깊고 오묘하신 말씀을 연이어 주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비유는 그 앞에서 이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이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과 오늘 우리 이 진주의 내용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룬 이 말씀만 이해해도 그 이전에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말씀하신 바를 바르게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한 장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장사하는 사람, 이 사람은 상업에 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아주 질 좋은 진주가 어디 있는지 그 사람이 여기저기 찾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아주 값지고 아주 소중한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가 발견한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사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던 일반적인 우리들의 이해는 이렇죠. 여기에서 열심히 이 진주를 찾는 사람이 우리 모두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요. 우리 모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열심히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 자, 어느 날 한 사람이 이 진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샀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이 비유에 대한 쉬운 이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실은 이런 우리의 이해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았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았다. 이것은 그가 어떤 공로로, 그의 어떤 수고와 노력과 어떤 공로로 값진 진주 곧 구원을 샀다 하는 말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얻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어떤 투자와 그 누구도 자기의 어떤 것을 자기가 스스로 노력으로 스스로 공로로 뭘 투자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곧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곧 그분이 주신 선물입니다. 구원은 절대 내가 뭘 팔아서 내 노력으로 내 어떤 공로로 그렇게 취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내가 팔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이죠.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 아마 36절 같은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 내가 내 생명의 주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와 함께 시작합니다. 이 고백.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삶의 주인은 주님, 당신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무슨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뭔가 내 삶 가운데서 팔아서 구원을 살만한 것도 없거니와 그리고 내 삶 자체가 전적으로 주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뭘 내다 팔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천국의 가장 큰 주체,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대한 비유의 그 주인은 이 모든 역사를 이 비유 속에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이 주체, 주인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의 이제 정확한 바른 해석과 바른 대비가 이것입니다. 진주를 찾고 계시는 그분, 값진 진주를 찾고 계신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다른 비유와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주를 열심히 찾고 있는 이 장사,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 이전의 비유에서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씨 뿌리는 농부,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씨는 여러분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씨, 주님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곧 이들을 씨앗으로 비유하여서 여기저기 세상에 뿌려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도 뿌려두시고 저 교회에도 뿌려두시고 온 세상 방방곡곡에 곧 이 씨앗을 농부가 뿌리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온 세상의 역사 속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주께서 이 구원의 사역을, 곧 구원의 사역, 구속의 사역을 우리 주께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바로 이 비유에 진주를 구하고 계시는 바로 그 장사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비유의 내용이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값진 진주를 찾는 장사가 어느 날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주님은 마치 이 보화와 같은 진주를 주께서 발견하신 겁니다. 보배와 같은, 이 보화와 같은 진주를 주님께서 발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파신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주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다 파셨다 하는 것이 곧 있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주님 자신의 모든 것을, 이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값진 진주에게 구원 곧 생명을 그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다 파셨습니다. 하물며 주님 자신의 생명까지도 곧 주님이 그렇게 파셨음을, 그리고 파실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주님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자기의 영혼을 버리셔서, 영혼을 다 내다 파셔서, 아낌없이 다 내다 파셔서, 영혼을 버리셔서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게 되었다. 또 이런 주님을 사도 바울은 딱 한마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주님께서 자기를 비웠다 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이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다 소비해 버리신 겁니다. 다 소비했다 하는 이 말은 좀 고상한 그런 표현입니다. 좀 더 실체적으로 말한다면 주님은 이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 극도의 심한 권고와 곤궁 가운데 주님 자신을 내버리셨다 하는 말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이 진주를 사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쏟아 부으셔서 사신 그토록 값진 그 진주,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명확한 답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보아 이 진주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주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지체가 되고 있는 우리 모두도 그 안에 함께 포함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이 되고 있는 우리 지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크게 교회이며, 그리고 교회 안에 지체로 속해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이것이 곧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버려서 산 그 진주입니다. 마치 우리 본문의 장사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서 앞으로 이루어져 갈 그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 앞으로 오고 오는 이 온 세상 속에 퍼져나갈,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 속에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온 세상에 퍼져나갈 그 교회를 주님께서 이미 보신 것입니다. 자기가 앞으로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그 교회, 지금 오늘 아침에 문득 말이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희망차게 그냥 일부 때 얼마나 예배를 드리는지 말이죠. 제가 그냥 어깨가 들썩들썩합니다. 이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문득 제가 나와서 제 아내와 같이 저 떡갈나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보니 여기저기 상처가 많이 나였어요. 여러분도 보시는 것처럼 잘리고 많이 잘렸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끝자락마다 깨끗하고 부드러운 새순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문득 이거 우리 교회 같은 모습이 들었습니다. 실제 이 떡갈나무가 우리 교회가 이곳에 처음 시작될 때 거의 같은 시기에, 초기에 우리와 함께 있었던 나무입니다. 그런데요, 저 떡갈나무, 저 가지 속에는 얼마나 가득 힘차게 자양분이 저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보기에는 상처도 많습니다. 여기도 잘리고 저기도 잘리고, 마치 우리 교회 모습처럼 말이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잘리고 말이죠. 고통이 많죠. 뿌리도 보니까 뿌리 아래도 상처가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상처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 안에 저렇게 아름다운, 그 끝에 아름다운 새순들이, 우리 교회학교 어린 이 아이들의 그 새싹들이 저 안에서 저렇게 여리고 파랗게 끝끝마다 헤쳐나오고 있습니다. 아, 저렇게 많은 상처가 있어도 우렁차고 의연하게 서 있는 저 떡갈나무저가 하나가 문득 제 생각 속에 마치 우리 교회하고 너무 같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모든 것을 다 버려서 사신 진주와 같은 값진 것, 그것이 여러분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함께 주님의 몸의 지체로 몸담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의 비유를, 우리 주님의 비유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아마 이해하고 있었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후반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물론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를 사랑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지금 사도가 등장시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진주를 발견하고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파셨다 하고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사도가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상징으로 왜 진주를, 많은 보화 중에 진주를 실제로 그 당시에 주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 중에는 이 진주, 이런 보화, 진주는 그 보화 중에서 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주님께서 이 진주라고 하는 이것을 보화 중에 대표로 들었습니다. 유대인 사회 속에서 이 진주는 당시에 보화 축에도 안 들었습니다. 대신 이 값진 진주 대신에 다이아몬드나 루비나 또 값진 다른 보석들은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잘 통용한 그 보화들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런 많은 보화 중에 하필 진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여기는 매우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주만이 여러분 많은 보화 중에서 살아있는 생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보화입니다. 이게 진주입니다. 왜 주님께서 하필이면 유대인들 가운데 당시에 늘 서로 상용하던 그 보화의 많은 예들이 당시에 유대 사회 속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보화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제껴두고 왜 아주 잘 보화 취급도 안 했던 이 진주, 왜 당신은 그 상당히 어색했던 이 진주라고 하는 것을 보화로 주께서 사용하시는가? 여러분, 많은 보화 중에서 진주 이것만이 살아있는 생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보화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나 루비나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다른 많은 보화들은 한 어떤 생명을 희생하면서 만들어진 보화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진주는 다릅니다. 진주는 어떤 생명체의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보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주는 살아있는 생명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교회가 바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우리 주님의 생명의 희생, 그 아픔 위에 세워진 보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유독 진주를 여기에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진주는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에서 만들어집니다. 아주 여리고 여린 굴, 여러분 적의 굴 있죠? 굴. 이 굴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굴 적의 안으로 여러분 아주 까칠까칠한 모래 하나가 석금 들어옵니다. 너무 까칠까칠합니다. 그 부드러운 이 굴 적의 속살에 비하면 너무 까칠까칠한 이 모래 하나가 이 굴, 여린 이 살결만 있는, 이 보드라운 살결만 있는 이 굴 속으로 까친 모래 하나가 턱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속에 있는 이 속살, 이 굴 속살은 고통을 겪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토록 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 굴에는 손이 없습니다. 손이 있으면 아마 까칠까칠하게 들어온 것들이 있으면 적당히 좀 쓰다듬어서 그냥 툭 쳐서 밖으로 내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손이면 충분히 적당히 쓰다듬어서 툭 쳐서 밖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드러운 속살, 굴은 이런 손이 없습니다. 그냥 고통을 고스란히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마치 어떻게 비유해 볼까? 여러분이 혹시 침대에, 이렇게 딱딱한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그 침대 아래 말이죠. 여러분이 누워있는 등 아래, 예를 들어서 요만큼한 호도 알 하나가 여러분 침대 위에 누워 계신 침대 바로 아래 호도 알 하나가 딱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신 여러분이 손이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이 굴처럼. 이 얼마나 힘듭니까? 고통스럽겠죠? 이리저리 잠이나 한숨 편히 자겠습니까? 바로 이런 경우를 상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속살에는 살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고통하면서도 이 거친, 그냥 우연히 들어온 이 거친 이 모래알 하나를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굴은 계속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저 내칠 수도 없고, 그저 방어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굴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 거칠고 딱딱한 이 모래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모래를 바꾸는 것입니다. 거칠고 딱딱한 이 모래를 보화로 모든 상처를 이 부드러운 속살을 가지고 있는 이 굴, 이것이 모든 상처를 다 겪으면서 그 고통을 다 겪으면서 결국 이 모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존재로 그 모래를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굴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굴은 그 안에서부터 타액을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안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타액을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타액으로 이 딱딱한 거칠고 딱딱하고 이 모래 하나를 싸매고 또 싸매고 또 싸매고 또 싸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굴이 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께서 이 땅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아 얼마나 우리의 미숙함이 많이 있고 우리의 약함도 많이 있고 때때는 우리 사람의 이기심도 많아서 어리석음도 많아서 얼마나 교회가 그 안에서 많은 상처를 겪습니까? 늘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한 사람도 스스로 주님께서 그들을 내치지 않고 감싸고 또 감싸고 또 감싸고 끝없이 함께 나눠지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으로 또 감싸고 또 감싸고 또 감싸고 우리 서로 형제와 우리 이웃의 배려와 사랑과 또 섬김을 통해서 또 감싸고 또 감싸고 또 감싸고 헌신된 자들을 통해서 또 감싸고 또 감싸고 또 감싸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감싸 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점점 진주로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주님의 형언할 수 없는 피와 땀과 희생과 고통과 우리 주님의 참음으로 여러분 이 길고 긴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와 그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이 마치 한 알의 모래와 같습니다. 큰 차원으로 보아 우리 교회가 마치 이 거친 모래와 같고 우리가 가는 길들이 마치 이 거친 모래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서 이 거친 모래와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족함도 많고 실수도 많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함께 걸어가는 길도 그렇습니다. 보잘것 없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굴에 마치 부드러운 속살처럼 우리 주님은 모든 그 상처를 주님 자신이 다 껴안고 또 껴안고 또 껴안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와 나를 그리고 주님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점점 진주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온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 한 개인의 삶 속에서도 전능하신 우리 주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방법입니다. 나의 까칠한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의 부드러운 속살 같은 그 마음이 때때로는 고통을 받고, 때때로는 힘들고 어려움도 많이 있으신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그때마다 계속해서 곧 주님의 진액을 그 안에서부터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눠지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진리로 또 감싸 안고 또 감싸 안고 또 감싸 안기 시작합니다. 성도의 사랑과 배려와 헌신으로 또 감싸 안고 또 감싸 안고 또 감싸 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주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감싸 하시는 것입니다. 감싸 안으신 것입니다. 주님 자신을 다 파시면서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 자신을 다 내어주시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세우신 것이 교회이고, 그리고 이 생명으로 잉태된 것이 여러분 곧 진주 하나님의 교회이고, 생명으로 잉태된 보화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비유 속에서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곧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주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실, 주님 자신의 죽으심을 주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위해서 주신 주님의 희생의 의미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우리는 팔고 샀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무슨 비즈니스 하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죠. 또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기도 많이 하죠. 주님께서 다 값을 지불하셨다. 꼭 우리가 이렇게 꼭 주님이 비즈니스 하신 것처럼, 어떤 거래를 하신 것처럼, 물론 그 이치야 옳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자칫 이런 교리적인 이런 이해로만 그쳐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꼭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의 무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파셨던 그 일 말입니다. 그 일. 이 일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게 실제적인 일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의 육체가 겪으신 그 아픔과 상처, 그 모든 것이 다 이 안에 삼켜져 있습니다. 그 극한 우리 주님의 괴로움과 그리고 수도 없는 사람들의 배반 말입니다. 주님의 그 목마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았던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아픔 말입니다. 슬픔, 그 눈물, 그 외로움, 그 아주 깜깜한 것,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최후의 죽으심, 바로 이 길을 주님이 다 가셨다 하는 그 고난의 길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파셨다 하는 이 짧은 구절 속에 주님이 지금 담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의 몸으로, 그리고 한 가정 속에 나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결국 이제 주님의 모든 의가 내 의가 되시기까지, 나와 똑같은, 나와 동일한 자리에 나와 주님께서 하나가 되시기까지 주님 자신의 모든 것을 나에게 다 내어주신 주님의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봐야 되겠습니다. 주가 가지셨던 그 마음과 또 깊고 인격적이고 그리고 살 깊은 어떤 만남을 여러분, 우리 마음이 꼭 가져야 됩니다.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거든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다 하는 이 말, 나의 모든 허물과 상처를 우리 주님 자신이 자기 자신의 몸으로 다 전가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인가요? 예,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친히 죄 자체가 되셨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친히 죄 자체가 되셨다. 나와 주님이 하나로, 주님과 내가 하나로,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자로까지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희생하신, 여러분, 이 내용을 단지 여러분 상업적인 그런 비즈니스로, 교리로만 어찌 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그 마음, 그때 그 자리, 주님의 그 아픔과 슬픔과 주님의 그 모욕을 여러분 우리가 꼭 시간을 두고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묵상은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경륜과 항상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들이시고 나를 치유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거칠고 거친 나를 주님의 그 부드럽고 부드러운 속살로 그 모든 상처와 그 모욕감을 주님이 다 친히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죽으실 십자가를 또 생각하시면서 주님 자신을 모든 주님의 몸 되신 이 교회,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토록 깊은 인격적인 이해와 그토록 깊은 사랑과 희생으로 주님은 한 겹 한 겹 교회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 모두의 상처를 주님께서 또 싸매고 또 싸매고 또 싸매고 또 싸매고, 그래서 이 교회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진저와 같이 만드신다 하는 것이 곧 이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선포이고, 앞으로 우리의 운명을 꼭 이와 같은 운명으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우리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날까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온 역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비전과 한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뜻과 사랑을 결코 이루신다고 하는 이 소중한 진리를 주님께서 이 짧은 비유 하나를 통해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값진 진주 비유, 당시의 유대인들 속에서 많은 보화가 있었을 때,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유독 이 진주, 한 사람의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만 만들어진 이 보화, 이것이 이 교회이며 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을,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께서 어떤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그들을 진주로 만들어 갈 것인지, 오 주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선포하며 일러주신 이 주님의 뜻과 비전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